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 사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인간을 두렵게 하며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능력이며 권세와 사랑이기도 합니다.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서 인생을 그야말로 절망으로 이끌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 속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혹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더욱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또 죄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죄를 짊어지셨다는 의미는 바로 죄인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따라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죽으셔서 완전히 끝내주셨는데 어찌 내가 또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례란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이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달렸으며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확실하게 깨달으라고 세례를 통해서 이전에 나, 옛사람, 자아중심으로 사는 그 나라는 존재가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분 죽으실 때
나라는 옛사람 함께 죽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어 무덤에 매장되었지만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났고요. 새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머리로 사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예수님은 바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대속의 길을 가셨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그 복음을 믿어 받아들여 정말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자의 생명으로 오셔서 함께 사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25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어 성령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러한 사실이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듣기만 해서 가르침 받아서 지식으로 남는 이런 것으로는 생명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이 내게 확실한 생명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죄사함과 옛사람의 죽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은 가르침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기 자신의 그 죽음을 인정하거나 고백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죄와 싸움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죄를 이겨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뜨거운 은혜와 감격 속에서 이런 사실이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죄와 싸움을 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오늘도 몸부림을 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인 줄을 압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났다는 이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계속 우리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중심대로, 내 뜻대로 살던 나는 이렇게 이미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은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성령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아, 곧 나라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에 매여 사는 육신의 생명을 죽여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육체를 죽였다는 말은 죄의 생명으로 사는 옛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믿는 자는 죄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 곧 옛사람의 죽음을 깨닫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내가 이런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알고 있다면 마귀는 내게서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합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 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로우신 주님이 나와 함께 사셔서 이분을 믿음으로 사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므로 다시는 죽으실 수 없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에서 죽음은 죄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인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죄사함 때문이라는 참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이 곧 구원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우리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죄사함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여기를 넘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 인간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생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반쪽짜리 구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사함 받았다면 생명과를 먹어야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죠.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과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에덴 동산에 들여보내서 그곳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돼서 주님을 머리로 영생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하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은 죄 짓기 이전에 그 상태에 들어갔다면은 우리가 이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머리로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명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고요, 영생에 이를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를 수 없는 불행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과를 먹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인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졌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사함을 받고 복음을 믿은 자들을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이건 바로 뭡니까? 영원전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머리로 사는 교회,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뿐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은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와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에서 11절,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율법의 요구를 따라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더 이상 죄에 매여 살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으로 살도록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이분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과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될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과 연합을 통한 대속의 모든 과정이 나와 연관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표현하지도 마세요. 다른 사람 같이 함께 넣어서 생각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2000년 전에 그 시대 그 사건은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이런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넘어 내 자아중심으로 사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는 자가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내 옛사람의 죽음, 곧 나라는 자의 죽음에 대하여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몸이 멸했다는 것이며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할 이유도 없고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할 권리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죄에 매여서 맨날 나는 죄인이라고 너 이렇게 내가 만들었잖아. 아닙니다. 내가 또 죄인입니다. 아니 의롭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해도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은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꾸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나의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사단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 이것을 회개하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님이 들어와서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그 빌미를 준 것이 바로 뭐냐?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을 회개를 하고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육체의 소욕, 죽은 옛사람 붙들고 살아간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그것을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귀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마귀도 자기가 이미 2000년 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자기의 모든 전부 권리가 다 무너졌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영생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깨달아져서 죄사함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간격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계속 말씀하고 있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새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 안에 있는 당신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당신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에서 자유한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과 함께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